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이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대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대림 제2주일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기다림의 해를 좀 시작하면서 우리는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루카복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대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즉 새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될 때,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똑바로 된 길이 아니라 굽이쳐진 길이라면 바로 세우고, 또 산과 언덕이 있으면 그것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방해가 되지 않고 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요 이틀 전, 그러니까 12월 7일 금요일 저희 수원교구에서는 13분의 새로운 사제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새 신부님 탄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그 13분 중에 한 분 신부님, 상종수 알렉산더 신부님, 동수원 성당 출신으로 첫 번째 본당 출신으로 사제가 되셨는데, 이 신부님이 제 아들 신부님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추천서를 써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아버지 신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애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축하 첫 미사와 축하식을 참석하고 이 자리에 또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미사를 지내는데, 너무도 오늘 기쁘고 감사한 날이라서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로서 우리 아들 신부님 그래도 사제를 위한 기도하실 때 좀 이름 한번 넣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오늘 강론을 빌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종수 알렉산더 신부님, 주의 기도라도 성모성이라도 한 번쯤 이렇게 바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사제의 삶을 정말 끝까지 하느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뉴스를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복음에서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길을 내는 예언자가 과연 누군가, 현대의
우리의 예언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신부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제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는데, 그런 이끌어 주시는 그 사제의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영육간에 건강하시도록 기도를 드리는 것은 또 우리의 준비된 자세 아닐까, 또 우리 신자로서의 그런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그 축하 첫 미사 때 김학렬 사도 요한 신부님께서 축사를 해주시는데, 오늘 복음하고 연결해서 좀 묵상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 좀 끌어다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이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언덕을 낮아지게 만드는 이 사제직 얼마나 훌륭한 길인가. 그러나 우리들도 사제로서 역할을 또 나름대로 평신도 사제직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곧게 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예배가 없으니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어떤 그 말씀을 듣고 그런 묵상을 하셨는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 읽어 보셨던 책들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이나 정화상 바오로 성인의 그 상제상서 안에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진리를 탐구하는 그러한 우리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서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하느님을 알아가는 그런 우주의 진리, 이치,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진리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졌지만 생명이 존재한다. 그런 생명에는 세 가지 양식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식물이 있다. 근데 이 식물은 스스로 생장하는 데에만 온 초점을 모아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생장지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생장지심은 스스로 삶을 살아가고 또 성장하기 위한 욕구로만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생존에 필요한 물과 영양분 그리고 빛, 이러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잘 갖추면 무럭무럭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된다. 그 이외의 것은 그렇게 필요 없는 존재가 식물이다. 그러나 조금 더 고차원의 생명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금수를 뜻하는 그런 동물을 의미하죠.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과 땅을 기어다니는 네 발 달린 짐승들을 모두 포함해서 이 동물들은 이 생장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성지심을 가지고 있어서 감각을 가지고 우리의 몸이 편안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자는 그러한 것만이 아니라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얻어지는 기쁨, 이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것의 아주 핵심은 역시 이제 자유라고 볼 수 있죠. 강아지를 그냥 목을 메어놓고선 계속해서 그냥 밥만 주고서 그냥 살아가라 그러면 밥만 먹고 살아가는 동물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자기가 마음껏 뛰어놀면서 자기의 활동을 통해서 뭔가 얻어지는 그런 자유를 꿈꾸는 존재가 동물들이다. 자유롭게 뛰노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높은 차원에서의 생명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이다. 영혼을 가지고 있기에, 그리고 지성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동물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의리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의리는
탤런트 김보성 씨가 얘기하는 의리가 아니라 의로움과 세상의 이치를 추구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이며 동시에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그냥 하루 3끼 먹고 그냥 편안하게 활동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진리를 만나야만 우리는 삶의 의미와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 이 세상의 진리는 결국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느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금수 또는 식물과 같은 삶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행복하게 살고 우리의 존재를 실현시킨다면 그것은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25일 새로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만나고 있는 하느님이지만 좀 더 내 삶에서 의미 있는 만남을 하기 위해서 이 대림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마음을 다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은 만남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유다인들은 2000년 동안 구세주를 기다려왔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것은 그냥 막연히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특별히 이 대림 시기에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진리를 추구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좀 이 대림 시기에 영적 독서를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러한 철학적 질문을 통해서 하느님께 지성적으로 다가가서 결국 그 하느님을 마음 안에 모실 수 있는 길을 발견했다면 우리도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해야 된다. 그때는 성체조배든 아니면은 기도의 시간이든 아니면은 미사 성제에 참여하는 시간이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이런 지성작용, 즉 우리의 영적 독서를 통해서 하느님을 좀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대림 시기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죠. 그러나 그 시간을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간의 분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이제 시간의 구조화로 표현하고 있는데 내 삶의 시간을 어떻게 구조화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의미가 발생하게 된다.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거나 아니면 어떤 삶의 어떤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생존에 필요한 것에 투자하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또 시간을 할애하는가, 또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얼만큼 시간을 할애하는가, 이러한 그 시간의 한번 구조화를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몇 시간 독서를 하고 또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느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내 삶을 구조화하고 있는가. 어떤 분은 우리 자녀들은 틈만 나면 게임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게임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이익이 있고 그 시간에서 자기가 얻어지는 유익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시간에 그만큼 투자를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모두 다 의미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는 이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 준비가 안 되는 상태로 나의 삶을 그냥 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시간을 허비한다, 시간을 낭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좀 더 하느님을 찾는 시간을 좀 더 많이 우리가 할애할 때 우리는 이 대림 시기를 더 의미 있게 보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신앙 선조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찾으려고 했던 삶의 진리, 인생의 진리를 추구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25일 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더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들과 식물들과는 달리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의미를 찾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느님은 우리 삶에 그냥 부수적으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분이 아니라 하느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조금 더 마음속 깊이 이 대림 시기를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그분을 좀 더 묵상할 수 있는 시기로 보냈으면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금방 또 예수님의 탄생이 더 오십니다. 그러면 이 탄생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성탄도 기쁘고 의미 있는 성탄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한낱 매년 지나가는 연례 행사로 그냥 그렇게 보낼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결단이 결국 내가 여태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정말 의미 있는 성탄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지금과 같이 한낱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행사로 그냥 끝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결정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고, 이번 해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그러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탄의 기쁨이 이번 성탄만큼 더 의미 있는 성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이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가족 건강 지켜줄게요. 공부하느라 바쁜 우리 아들도, 혈압 높은 우리 아버님도, 다이어트 중인 우리 딸도, 숙취로 고생하는 우리 남편도, 아토피 걱정되는 우리 막둥이도, 바쁜 우리 가족 성 필리포 생태마을 청국장 가루가 엄마의 마음으로 지켜줄게요.